여러분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하면 좋겠죠? 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 군중들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잖아요. 또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봤습니다. 또 실제로 떡을 먹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이 막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도 보고 축복도 보고 예수님이 놀라운 광경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이제 변화되시는 모습을 또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신비한 일이죠. 자,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을까? 변화가 되셨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지금 세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이 세 제자들은 어쨌든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고 또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주님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엄청난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생활 여기에서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지죠.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 또 다른 데에서 말씀해서 보면은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축복을 받는 것도 좋고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 다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성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가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말씀을 붙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14절부터 보면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자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몸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다. 귀신이 나가니 아이가 그때부터 좋아졌다.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뇌전증이라고 하나요? 뇌에서 이제 뇌에 교란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쓰러지고 또 발작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발병을 하게 되면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니 깨지고 다치고 상처나고 피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어린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쨌든 못 갖춰주고 예수님에게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그러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이 간질 혹은 질병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병이 그러면 귀신이 들려서 병이 오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야 모든 병이 낫는다,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병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다른 요소들이 있죠. 우리 몸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 몸이 아프게 됩니다. 너무 무리를 하거나 너무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먹거나 너무 지나치게 우리 몸을 혹사시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는 것입니다. 면역이 약해진다고 그러죠. 면역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오지요. 또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도 들게 되죠.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 건강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선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도 몸이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몸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약 먹어서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안 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런 귀신이 역할을 하는 것을 모르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정신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신경안정제 주고 하루 종일 멍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을 망치는 거죠. 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귀신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신을 교란시키고 또 몸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사람 몸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정신 구조 속에 언제 들어가는가? 틈이 생기면 들어가요. 물 새는 것 보면은 틈만 있으면 물이 새 들어가듯이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귀신이 들어가는데, 틈이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지나치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문이 열렸다는 거죠. 틈이 생긴 것만 아니라 문을 열어놔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에서 봤나요? 12장인가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집이 소재가 되고 청소가 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 귀신이 들락날락 거린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울 왕도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니까 악신이 들어가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정신 구조 속에 자꾸 들락거린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다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내게 와서 내려놓아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주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게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사는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을 지나치게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럼 불면증에 걸려요. 불면증에 걸리면 식욕부진이 생기고 위장병 생기고 신경쇠약, 그리고 차츰차츰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 맡기고 기도해라. 안 맡겨지는데요, 계속 맡기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회사에 가면 아래 직원이 있고 위에 차장, 부장, 과장 등등 이런 직급이 있어요. 그러면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면은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장님이 해결을 해 주십시오. 과장도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결제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장님께 올리는 것이고 사장에게 올려 사장님이 이걸 결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면은 위에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아보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대신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늘 주님께 늘 맡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이 문제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한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기도해놓고 불안해.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이루어질까 봐서 기도하고도 염려가 되고 걱정을 한단 말이지. 내 뜻대로, 꼭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맡기고 늘 평안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겨자씨 얼마나 작아요? 볼펜으로 꼭 찍으면은 자만한 점 하나가 생기잖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바늘로 종이에다가 탁 이렇게 바늘 구멍을 하나 탁 내놓으시면 돼요. 그게 겨자씨예요. 크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뭐 반석 같은 믿음, 그거는 뭐 생각지도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나고 보면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문제를 보면 내 실력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해놔야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기초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지만은 막 기적만 쫓아가고 뭐 축복만 쫓아가고 그건 다 사라져요. 예수님도 뭐 모세 엘리야도 잠깐 나타났지만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것만 막 기적만 바라보고 축복만 바라보고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건 저절로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 말씀도 믿으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라. 우리가 구하는 기적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은 거저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고 또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하고 기적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 주님께 이 시간에도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염려 근심거리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 속에 주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한 관계도 다시 화평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또 선교,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여름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